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우리가 보는 것 같이 체험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시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그런 외식하는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에 자꾸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요.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한다고요. 그러면 사람에게는 잘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거죠.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했으니까. 그러면 무엇이 남느냐고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그것을 자꾸 쫓아가요. 이게 육신적인 생각에 매인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는 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 누가 계시죠? 누구한테 예배드려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누구한테 찬송해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 없으면 예배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인간들만 모여있으면 예배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예배에 와서조차도 하나님은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인간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그런 생각만 자꾸 한다니까요. 사람이 자꾸 보이고요. 사람이 시험거리를 만들고요. 사람 때문에 뭐 어떻게 됐다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이 없는 그런 사고방식이죠. 하나님이 크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눈동자에 막 크게 비춰가지고 다른 사람은 아예 보이지도 않아야 돼요. 사람이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만 나를 인정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만 내가 정직한 것을 알면 되잖아요. 하나님만 내가 열심히 한 거 알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놓친다니까요. 놓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고요. 하나님 없으면 예배도 가능하지 않고 교회의 존재도 없어요. 하나님 없는데 교회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 없는 교회가 뭐 때문에 존재하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항상 보는 것 같이 생각하는 훈련, 이것이 외식하지 않는 훈련이에요.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을 구제, 기도, 금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제에 대해서 외식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에 대한 외식을 말해요. 구제는 다른 남에게 베푸는 거니까 거기에 위선을 부리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외식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하나님한테 쇼하지 말라는 거죠. 금식에 대해서 외식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외식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식이 뭐냐? 지금 오늘 주제는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외식으로 금식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금식은 첫째로 우리가
금식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금식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막 고행을 하고 막 굶고 잠 안 자고 이런 게 기독교의 기본적인 베이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욕주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서 금식이 의무사항도 아니고 금식이 어떤 율법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성경은 뭘 말하느냐? 자발적인 금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절에 공적인 금식일, 의무적으로 해야만 되는 민족적인 금식일은 단 하루 있었어요. 그날에는 전체가 금식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것만 의무적이고 금욕주의적으로 금식을 밥 먹듯 한다든지 금식 안 하면 막 야단친다든지 금식이 무슨 필수적인 구원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민족적으로 1년에 한 차례 금식하면서 그렇게 지내라 하는 말씀만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화면 보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렇게 해서 한 차례 금식하면서 지내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식을 어떤 모양으로 하느냐를 종합해 보면 대체적으로 한 6가지 이렇게 금식의 형태가 잡히는데 첫째는 음식을 안 먹는 겁니다. 금식할 때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소고기 국물 먹으면서 금식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건 이제 안 되죠. 금식은 물은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음식이 들어가면 그건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을 삼가한다. 그 다음에 옷을 찢는다. 구약에 보면 옷을 찢으면서 금식하는 그런 모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굵은 배로 몸을 동이는 그런 습관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거나 재를 깔고 이게 누워 있는 그런 형태의 금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기운 없이 천천히 걸어가는 그런 금식의 모양도 있고 또 울면서 금식을 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몇 가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29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이 죽게 생겼어요. 엘리야가 이게 막 저주를 내리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는데 옷을 찢고 배로 몸을 동이고 그리고 풀이 죽어 다니더라. 고개를 푹 숙여가지고서 기운 없이 그냥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놀랍죠. 최고로 악한 왕이 아합이거든요. 아합인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저 회개하는 걸 좀 봐라. 저 좀 악하긴 한데 저렇게 겸손하게 그래도 풀이 죽어서 다니지 않냐.
내가 저 모양을 보니 아합의 시대에 내가 벌을 내릴 마음이 없다. 그 아들 시대에 내가 벌을 내리겠다. 자,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그 못된 아합, 그도 회개하고 금식하고 풀이 죽어 다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아합의 때에 벌을 내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20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울면서 금식했다. 그런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울면서 금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그렇게 금식했다 하는 말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의 형태는 여러 가지 이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식이 필요할 때, 금식할 때가 어느 때냐 하는 것을 좀 종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죄를 회개할 때 금식했어요. 죄를 회개할 때 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할 죄가 있어요. 금식하는 것이 성경의 습관이다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회개하면서 뭐 했어요? 금식했다니까. 하루 종일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생각나고 죄를 회개할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언제 금식하느냐? 병 들었을 때 병 낫기 위해서 금식을 했어요. 사무엘하 1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자, 아이가 죽게 생겼어요. 다윗이 이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곡기를 끊고 금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병 고침을 위해서 금식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병이 들었을 때 금식은 굉장히 유익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먹어서 병 나거든요. 조금만 굶으면 웬만한 병은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나요. 그러니까 조금 굶으세요. 뭐가 몸에 좀 이상이 있다 그러면 굶는 거예요. 나같이 조금 먹으면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굶으면서 금식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면요 그 효과가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마음이죠. 간절한 하나님께 대한 매달림이죠. 다윗이 얼마나 아이를 사랑했겠어요. 근데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가 죽습니다. 그럼 뭐 자기 때문에 죽는 거죠. 뭐 간절히 맨날 며칠 음식을 전폐하고 그냥 땅에 엎드려 가지고서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위하여 애곡할 때 금식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 죽었을 때 너무 애통해요. 금식하면서 애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2절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베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다. 사울이 이제 전쟁에서 죽었어요. 블레셋 죽었는데 그 시체를 가지고 화장을 하고 뼈를 추스려서 그리고는 묻고 온 백성이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 애곡하면서 금식했던 그런. 그러니까 금식은 굉장히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그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두렵고 근심이 많고 참 그냥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금식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나. 이제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여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의 두려운 마음에 평안이 깃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치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 편이시다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 자꾸 두려움이 생겨요. 골리앗 때문에 두렵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골리앗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아니, 골리앗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하겠습니까? 그러면 용기 100배에서 자신감이 넘쳐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니까. 하나님이 이 군대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무기도 없잖아요. 갑옷, 너무 막 귀찮아. 맞지도 않아. 다 벗어 제끼잖아요. 뭐 가지고 싸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물맷돌은 상징적인 거고요. 물맷돌은 그건 있으나 마나 한 것이고요. 아니, 하나님이 못 맞추게 하면 물맷돌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네가 뭐냐 도대체. 아주 자신만만하잖아요. 여러분 모두 이 시대에 다윗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골리앗 같은 환경들이 우리를 얼마나 위협을 해요. 얼마나 못살게 굴어요. 환경 정말 골리앗이 많죠.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감당해요. 그런데
다윗은요 달라요. 만군의 여호와의 그 기운이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 이게 물맷돌 하나만 가져도 이기는 거죠. 물맷돌은 다 여러분 있잖아요. 내일부터 물맷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물맷돌 하나 가지면 이기는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그 믿음 말이에요. 그것도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다윗은 살잖아요. 지금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환경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니죠. 다 그랬죠. 뭐 여호수아는 뭐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여리고성 성지순례 가봤어요? 외벽 내벽 해가지고요. 그 사이로 그 성벽 위로 마차가 다녀요. 마차가. 그 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외성이 무너져도 내성이 더 견고해요. 그건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이에요. 왜 무너졌는지는 몰라요. 뭐 어떤 학자들은 지진이 일어났다고도 하고 뭐 그러지만은 그런 자연적인 어떤 것 다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편이니까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성 같은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계 없어요. 화살을 쏜 것도 아니고 무슨 창을 던진 것도 아니고 그냥 7바퀴 도는 거야. 누구와 함께 돌아요? 하나님과 함께 돌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돌아서요. 여리고성을 포위해버린 거죠. 그리고 크게 외치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외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금식하면서 이렇게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민족적인 거사를 행할 때 금식했다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죠.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두렵죠. 그 당시에 왕은요 완전히 뭐 철권통치입니다. 왕후고 뭐고 없어요. 부르지 않았는데 나타나면요 죽일 수도 있어요. 왜? 뭐 너 없으면 여자 없냐 그런 거죠. 후궁이 얼마나 많고. 거기에 그냥 나간다는 건 죽음을 각오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을 좀 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더 4장 15절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십시오. 밤낮 3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와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금식을, 이 거사를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들 큰 일을 앞에 놓고서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왕의 눈에 에스더가 얼마나 이쁘게 보였는지요. 그날 따라서 그냥 얼마나 이쁘게, 사람이 이쁘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이쁘게 단장을 해서 이쁘게 보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왕의 눈을 헷가닥하게 해서 이쁘게 보였어요. 이쁘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에스더 공로가 아니에요. 이게 금식하고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대방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야, 그래야 모든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스더가 아무리 이쁜들 그 미모 가지고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니죠. 에스더가 이쁘긴 이뻤어요. 그 수백 명의 그 처녀들 중에 뽑혔으니까. 그런데 그 미모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철저히 하나님 밑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 일은 성사될 수 없다고 믿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뭘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고요. 내 능력이 넘친다고 하나님 무시하지 말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고 돈 있고 뭐 내가 지식이 있고 그런 거 아무 소용도 없어요. 사람 사는 데는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 일도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안 될 일도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다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안 될 일이 되고 정말 아니올시다 할 일이 되고 말이에요. 막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어떻게 일이 성사되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온 거지 우리 재주로 살아온 것이 아니에요. 돌이켜보면요, 산전수전을 다 겪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도우신 거지 능력으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또 있다고 그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에스더가 젊고 뭐 이쁘고 그런 게 소용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금식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에스더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앞두고 누구 보고 기도를 부탁하고 나와 함께 금식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얼마나 귀한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6번째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금식을 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금식은 이제 간절함의 표시죠. 간절함의 표시예요. 에스라서 8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셨습니다. 네.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소유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한 마음의 표시다. 이렇게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면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왜? 기운이 없거든요. 금식하면 기운이 다 빠지는데 무슨 혈기가 나오겠어요? 금식할 땐 혈기를 부릴 수가 없어요. 왜? 자기만 손해니까. 금식하면 싸우질 못해요. 왜? 내가 기운이 없는데 왜 싸워요? 금식할 때는요, 겸손해져요. 금식할 때는요, 아주 선한 양이 돼요.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가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금식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야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주님의 일에 열심일 때 금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주의 일에 열심을 낼 때 금식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시편 69편 9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향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게 시편이니까 시적인 표현이 들어갔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 내가 곡하고 금식해서 왜 열심으로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가지고 나를 험잡고 욕하고 그냥 말을 만들어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사회는 다 이런 것이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금식했는데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괴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사람 사는 사회에 시편의 기자도 이런 일을 당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금식하면서 결단하면서 그런 일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8번째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 금식했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하니까 그 왕부터 그냥 금식을 선포했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요나서 3장 4절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왜 하나님 두려워진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두려워지는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 떠나서 산 것이 이제 멸망하게 되었다고 느끼는 거죠. 이게 구원의 시작이죠. 하나님이 두려워야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두렵지 않으면 마구 거짓말하고 마구 속이고 마구 그냥 못된 짓 하고 그러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지면 그러면 금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위태로울 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금식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총선을 앞두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이렇게 수준 이하의 국회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패거리 정치가 됐나? 너무 한심해요, 한심해. 이 사람들 중에 누구를 뽑을 겁니까? 그놈이 그놈인데. 그년이 그년이고 그놈이 그놈이고. 누구를 뽑을까, 누구를. 그 당이 그 당인데 누구를 뽑을 거예요, 도대체. 이 나라를 누가 책임질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정말 한번 금식하고 하나님 이 나라 어떻게 할 겁니까? 한번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베옷을 입고 우리가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가 금식을 선포하고 근데 그런 교단이 하나도 없네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릴 때에 금식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 선지자가 평생 소원이 뭐예요? 메시아 만나는 거예요. 아기 예수 메시아 한번 보는 건데 그 기도를 평생 하면서 금식을 밥 먹듯이 하시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며 살았어요. 이게 먹는 날이 많은지 안 먹는 날이 많은지 몰라도 자관 그렇게 살았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어떻게 금식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겨. 주야로 금식했으면 언제 먹어?
먹으려고 언제 먹었나? 잠잘 때 먹었나 봐. 주야로. 그러니까 금식을 밥 먹더랬다니까요. 금식을. 왜? 메시아 한 번 만나는 거. 평생 메시아 한 번 만나는 그것 때문에, 그 기도 제목 때문에 평생을 금식을 밥 먹듯 하면서 지내다가 마지막에 메시아 아기 예수 만나고 그리고 죽잖아요. 참 대단하죠. 이 안나라는 할머니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평생을 어떻게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요? 평생 꿈이 아기 예수 한번 만나는 거지 다른 게 없었어요. 남편하고 7해 동안 살고 7년 살고 84년을 과부로. 그럼 나이가 지금 몇이에요? 7에다가 84도 하면 91인데 예? 몇 살에 결혼했을까? 적어도 15살은 됐어야지. 100살이 지금 넘은 거 아니겠어요? 그 100년 동안 그 주야로 금식하면서 예? 평생을 그냥 과부로 지내면서 그러면서도 아기 예수 만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찬송하고 더 이상 소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내온 과거의 내 삶이 전혀 후회스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도 없어요. 하나님의 내 삶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습니까? 나를 왜 고독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남편을 왜 이렇게 일찍 떠났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평생 아기 예수 만나는 그거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조금 부족한 거, 조금 없는 거, 조금 모자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모시고 살면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나 할머니는 100세가 넘어서 잠깐 예수를 만났는데 우리는 일평생 예수님과 함께 살잖아요. 우린 예수님 모시고 그냥 평생 살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뭐 이렇게 불평이 많고, 뭐 이렇게 인상이 찌푸러지고, 여러분 얼굴 펴시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망할 게 없어요. 원망이 튀어나오면 안나 할머니부터 생각하면 돼요. 자, 10번째로 또 언제 금식하냐 하면 시험 받을 때 금식을 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뭐 하셨어요? 금식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40일을 금식으로 준비하셨어요. 금식으로 40일을. 40일 금식. 나는 40일 금식은 못했어요. 내가 20일은 내 금식했어도 40일은 금식을 못했는데 40일 금식하지 마세요. 예수님보다 조금 못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만용을 부려가지고 40일 금식했다는 거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별로 안 좋아요. 예수님을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20일만 저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간 금식이라는 게 한 3일, 4일 지나면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아요. 물만 마시면 살거든요. 근데 체중은 쫙 빠져가지고 원하는 체형대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약 먹을 돈 있으면 헌금하고 굶으면 아주 예쁜 체형을 만들 수 있어요. 나 왜 이렇게 먹는 대로 살이 찌나 몰라. 굶으라니까. 물만 먹어도 왜 살이 찌나 몰라. 굶으라니까. 굶으면 체형이 이뻐져요.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는데 이게 예수님이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40일을 금식으로 준비하셨어요. 우리에게 큰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금식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시험 받을 때 우리가 금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1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 금식했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 아직 바울이 되지 못했죠? 사울 두 사람을 선교사로,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금식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안수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파송하는데 얼마나 신중했나,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나,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느낄 수 있습니다. 12번째로 교회의 장로를 세울 때 금식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장로들을 택했어요. 그 다음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들을 맡겼어요. 하나님 이들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 지도자로 하나님 세웁니다.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서 금식한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성경에 금식했던 때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자잘한 더 이상의 뭐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범위 안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잘못된 금식이 있어요. 잘못된 금식.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금식. 안 하느니만 못한 금식. 그런 금식의 종류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외식하는 금식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자기 자랑을 위한 금식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위한 금식. 자기 자랑을 위해서 금식했다고 광고한 사람 누굴까? 왜 세리하고 같이 기도하러 들어간 바리새인 있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런 금식, 광고하려고 하는 금식. 나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이요 라고 이마에 써붙이고 광고하려는 금식. 이런 금식은 이거는 오히려 책망받을 금식이죠. 이런 게 외식하는 거죠. 금식했으면 했지 왜 광고해요? 남 들으라고 왜 그렇게 떠벌려요? 금식을 광고하지 말라고요. 이건 자기 자랑을 위한 금식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외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남이 나를 금식하는 사람으로 알아주는 거 그런 것을 광고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금식은 율법화된 금식이에요. 그래서 나 금식하는데 너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다른 사람을 금식하지 않는다고 책망하기 위해서 내가 금식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금식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시느라.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너는 금식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낡은 사고방식이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습관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와 남의 신앙을 자꾸 비교해서 나의 기준대로 맞춰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낡은 습관이죠. 버려야 될 것이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려면 내가 기존에 이렇게 가지고 그냥 왔어요. 종교적인 습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변할 것은 변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이 오랜 습관화될 때 결국 이게 율법화된 거잖아요. 왜 금식하는데 너 안 하냐? 이렇게 남을 책망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종교적 습관으로 너는 왜 나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기도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왜? 각자 나름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냐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와 같지 않으면 다 틀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잘못된 금식은 순종이 없는 금식, 이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스가랴서 7장 4절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70년 동안 했는데 그게 나를 위해 한 거냐. 왜? 말 안 듣거든요. 하나님 말씀 지질이 안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금식은 해요 또. 그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 하는 거죠. 금식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그것이 금식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식은 금식대로 습관적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일을 하고 계속해서 죄 짓고 그러면 그게 무슨 금식이냐고,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고. 그런 금식은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도 않고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습관화, 종교 생활이 습관화되면요 이거는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매번 점검해야 돼요. 이건 누구를 위한 거냐? 누구를 위한 거냐?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가 주일날 예배에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교회 봉사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냐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질문을 자꾸 해야 돼요. 자꾸 해야 돼요. 내가 전도하고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금식 왜 하느냐고요. 주님 묻잖아요 지금.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면 아무 소용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뭔데? 하나님의 뜻에 내가 자꾸 동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적인 인간이 되어 가야죠. 그런 성품이 되어 갈 때 금식이 가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랑이 없는 금식은 잘못된 금식이다
하는 말씀을 이사야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비교적 금식에 대해서 장황하게 아주 책망조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서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자, 다른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는 금식, 뭐 굵은 배를 입고 있든지 죄를 뒤집어 쓰든지 뭐 먹질 않든지 그것이 무슨 금식이냐? 그게 무슨 금식이냐? 금식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인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여기 뭐라 그래 4절에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심지어는 악한 주먹으로 치고 그러면서 금식한다고 하는 이 금식이 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담고 준행할 마음이 없으면 그 예배는 뭐냐고요. 기도 아무리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자꾸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 가야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게 중요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자꾸 되어 가야지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그냥 여기처럼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오락을 구하고 이런 세상 쾌락으로 그냥 나가고 자기는 하나도 안 변하고 밤낮 기도하면 뭘 하겠어요.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모든 교회 생활도 봉사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자꾸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열매로 맺혀질 때 가치가 있고 귀중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금식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는 거죠. 그런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회 한 번을 통해 내가 변화되어야죠. 예배 한 번을 통해 내가 바뀌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전과 후가 내가 달라져야죠. 그래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금식하는데 외식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얼굴을 상하며 금식하지 말라. 사람에게 알리려고 금식하지 말라. 어떻게 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서 단정하게 하고 금식해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만 아시게 금식해봐라. 이것이 내 영적인 성숙이에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내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이 없는 금식은 어떤 유익을 주나? 첫째로 자랑하지 않는 훈련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자꾸 자랑해요. 근데 금식을 통해서 위선을 버릴 때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도 뿌듯해요. 자랑하지 않아도 하나도 이게 마음에 괴롭지 않아요. 남이 나를 안 알아줘도 좋다고요. 그것이 훈련이에요. 또 위선이 없는 금식을 통해서 이웃과 함께 아픔을 나누는 훈련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금식을 통해 약해지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아픔을 나누게 되고 함께 기도해 주게 되고 그런 훈련이죠. 그 다음에 위선이 없는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은밀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게 되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가질 수 있어요. 은밀한 하나님, 그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단정하게 다른 사람 몰라줘도 되는 거죠. 그리고 위선이 없는 금식을 통해 우리는 겸손을 배우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 금식하는데 외식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우리가 구제나 기도나 금식, 외식하지 말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신앙적으로 성숙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평안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그 안에서 성숙해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